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며 구약 287페이지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맥추절은 이스라엘 농부들이 봄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봄 절기 가운데 봄 추수는 4월에서 6월 사이에 이제 보리와 밀을 추수하게 됩니다. 보리는 밀보다가 이제 약 한 20일에서 30일, 짧게는 20일이지만 길게는 약 한 달 정도 똑같이 파종을 해도 보리가 먼저 추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을 거두기 전에 보리를 먹기 위해서 밀과 보리를 같이 이렇게 뿌린다는, 같은 시기에 뿌린다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기에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첫 열매는 대표성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첫 열매는 추수하게 되는 모든 곡식의 대표성에 의해서 가장 먼저 추수하기 때문에 이 첫 열매를 추수한다는 것은 그 다음 추수를 계속해서 이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바로 첫 열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뒤에 부활의 열매가 계속해서 이제 주렁주렁 이후의 열매가 계속해서 열리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이 맥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런 절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맥추라는 단어가 보리맥자 추수할 추자를 쓰지요. 그래서 맥추라고 하는데 그 보리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농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농사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쌀농사보다는 벼농사보다는 이 보리나 밀 같은 것을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보리나 밀 같은 것을 옛날처럼 특히 보리 같은 경우는 옛날처럼 많이 먹지 않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집에서든 학교 도시락이든 나가든 들어가든 다 보리거든요. 그리고 계급에 따라서 보리와 쌀의 이제 비율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계급이 이제 좀 괜찮을수록 쌀이 이제 프로테이지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경험들이 있으시지요. 네.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쌀판이잖아요. 그래서 쌀판을 쌀밥을 먹으면서 쌀판 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네. 자, 그리고 이 맥추절을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7주를 셀지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7주를 세라는 얘기예요? 어디서부터 7주를 세라는 얘기일까요? 네? 이 7주는 6월절 이후, 그러니까 6월절은 1월 14일이거든요. 15일서부터 이제 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주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7주를 세서 77절이라고도 말을 하고 또 7주 다음에 날을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이름이 맥추절이라고도 말을 하고 첫 열매를 드리는 데서 초실절이라고도 말을 하고 7주를 세어서 드리는 절기에서 77절이라고도 말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맥추절은 과연 우리가 지금 사실 이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농사 짓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인 이스라엘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또 영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아멘이죠. 야, 출애굽기 2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지키라 하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성경에서는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랬잖아요. 77절을 지키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77절을 지키라라는 것이 약간 이렇게 명령형이 아니라 지켜라 이렇게 가벼울 수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10절에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형이라는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너희들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명령에서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다라는 뜻입니다. 자, 문제는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지키는가? 똑같은 생일을 맞이하고 칠순 팔순을 맞이해도 어떻게 생일을 해먹고 어떻게 칠순을 하고 어떻게 팔순을 하니까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나이로 70 됐네 하고 넘어가는 것과 70이 되고 80이 되어서 온 가족들이 또 본인을 포함한 온 가족들이 기뻐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이런 어떤 과정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은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절기일까요? 그 첫 번째로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이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희하려 차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냥 지켜서는 안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복 안 받았다고 생각해요? 많이 복 받았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은 이 복이 또 다양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뭐 지혜의 복, 자녀의 복, 가정의 복, 사업의 복, 뭐 손재주가, 발재주가, 뭐 노래 잘 부르는 뭐 다양한 이런 다 복을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너한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그랬습니다. 내 힘을 어떻게 하라고요? 헤아리라는 거. 왜냐하면은 사람의 힘은 어른의 힘이 다르고 아이들의 힘이 다르고 남자의 힘이 다르고 여자의 힘이 다르고 부자의 힘이 다르고 가난한 사람의 힘이 다르고 그렇잖아요.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의 형편이 다르고 직장인이 다르고 얼마든지 힘의 이 어떤 정도는 다양성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헤아려 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힘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헤아려서 그 뒤에 보니까 무엇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냥 예물이 아니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강제성이 아니에요. 강제성이 아니라 힘을 헤아려서 힘이 닿는 대로 힘이 뭐 이렇게 여력이 충분하면 충분히 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렇게 자기의 형편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또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냥 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은 이 절기의 어떤 지키는 그 내용은 그 의미는 다르지만 그 내용면에서 지키는 것이 공통분모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한번 그 뒤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렇게 지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예물을 드리고 이 예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미사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풍족하다, 흘러 넘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족하게, 흘러 넘치게. 따라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을 따라서 풍성하게 흘러 넘치도록 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1절에 보니까 함께 그리고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는 것이지요.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이게 뭐예요? 가족이지요. 그 다음에 노비. 그러면은 노비면은 여러분 집에 노비 있어요? 이 시대는, 이 성경 시대든 노비 종들이 있었죠. 그래서 집안에 관한 일을 부리면서 하는 이런 청지기, 이런 노예 내지는 종 내지는 노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너 가족만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 모든 가족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 그러니까 가족의 범위를 떠나서 우리 마을, 우리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함께라는 단어와 택한 곳이, 함께 택한 곳,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함께,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러니까 몇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모두 함께 더불어서, 그 다음에 각 집이 아니라 어디지요? 택하신 곳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곳에서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거리도 먼데 그냥 집에서 우리끼리 안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모일까? 왜 이런 절기가 되면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모일까? 하나님이 모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이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내 있는 곳에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런 절기 때는 집에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다 올라와야 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집에 있는 분도 아멘 합시다. 아멘. 집에 있는 분. 그러니까 아무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처한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절기가 되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이 절기가 되면 올라옵니다.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외국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들도 다 올라오는 거야. 며칠이 걸려서 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오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라고. 택하신, 아무나가 아니잖아요.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민족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시족 그 성씨 마을이죠. 성씨 마을, 무슨 뭐 운막에도 곽씨 집안, 뭐 이렇게 황씨 집안, 이 집성촌에 있거든요. 굉장히 공동체가 결속이 강합니다. 그런 결속력이 강한 이 지역에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사업을 하면은 망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보통 실력 가지고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아시죠? 근데 히브리 민족은 이 민족 자체가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를테면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집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동편 들을 택하여서 가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남습니다. 그 땅 남은 아브라함이 밟고 있는 그 땅의 이름이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척박한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 될 때 어디서 왕이 되냐면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몇 년을 다스리냐면은 7년 6개월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다윗이 몇 년을 다스리냐면은 33년을 다스립니다. 33,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숫자죠. 예수님이 33살 때 공생애를 마치셨잖아요. 그러니까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땅인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요단 동편이 좋지. 요단 강줄기가 얼마나 좋아요. 사막장의 강줄기 옆에 명당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고 그 땅을 약속하셨는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다음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은 아브라함은 여전히 부자입니다. 그러나 롯은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죠. 아니 거지 정도가 아니라 그 땅에 연합 전쟁이 있을 때 그 땅에 부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롯의 가족들 다 포로로 붙잡아가고 롯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탈취해서 다 빼앗아 가거든요.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집에서부터 훈련시켰던 가신 318명을 데리고 친히 데리고 쫓아가서 처음에 이스라엘 최북단인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롯도 찾아오고 롯의 부인도 찾아오고 그 다음에 롯의 자녀들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을 다 찾아가져 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족장이지만 왕과 같은 부족장입니다. 당시에 왕이 있었다는 거, 왕정 국가가 형성됐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왕정 국가의 나라와 싸워서 그 전쟁에서 이겨서 다 찾아가져 왔다니까요. 찾아가져 온 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모든 것을 잃고 말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찾고 회복하게 해서 이런 양을 찾듯이 찾고 회복하게 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의식이 없다면 아브라함이 롯을 찾으러 갔을까요 없을까요? 괘씸한 놈 그때 여단 동편을 택하여서 가더니 아주 꽃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잘됐다 요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공동체 의식이 끈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져 온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변 가운데 원수마귀에 속고 또 빼앗겼던 것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찾아오고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보건대 함께 공동체 의식 더불어 이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멤버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생각도 사상도 삶도 이 라이프 스타일 다 틀려요. 같은 가족이지만 혈액형도 틀리고 먹는 습성도 생활 습관도 전혀 다릅니다. 같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성씨가 다르고 삶의 패턴과 이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우리가 똑같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구심점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성가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되네 하나님의 영광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거든요. 한 덩어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즐겁게 지켜야 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할지니라? 즐거워할지라. 즐거워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즐거워야 돼요. 노는 것도 즐거워야지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쉬는 것도 즐거워야 되고 먹는 것도 즐거워야 되고 사는 것도 즐거워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즐겁게 지켜야 할까요? 이 맥추절을 바로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기가 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축제인데 시무룩하고 있으면은 그 분위기 나겠습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죠. 오늘이 맥추절이에요. 얼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네.
축제일이에요. 축제일.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은 그 즐거움의 근원이기 때문에,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을 어떤 사람은 맥주를 주는 절기인가 보다. 뭐 이렇게 세상 사람은 그렇게 설교하는데, 그러니까 발음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이 아니라 맥주감사주일인데, 이 맥주절을 축제같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겁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한 자들에게 복을 여시고 하늘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그냥 내 형편 보지 말고, 자기 형편 보면 다 아찔하지요. 자기 형편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비록 내 형편은 이렇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질 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등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시고 불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잊혀진 하나님, 이거 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무엇을 잊는 것을 싫어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을 싫어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삼갈지어다가 무슨 말이에요? 조심하라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누리며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내신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에게는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건질 자 없도록, 구원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찢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구원하여 내신 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잊어야 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반대로 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잊어야 될 것은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병 가운데 치매라는 병이 있잖아요. 이 치매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일 수도 있습니다. 치매는 가족도 못 알아보게 하고 부부 사이도 못 알아보게, 자식도 못 알아보게 하는 것이 치매거든요. 보지만 뭐든 누군지를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치매 일생 동안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크게 아멘합시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 치매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분명 금방 읽었죠.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원래 출신은
주인이 아니라 종이었습니다. 그 종되어서 비참하게 살던 너희를 구원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지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랬지요. 이 기억하다는 말이 짜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기념하다, 선포하다, 마음에 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고 늘 새기면은 잊지 않겠지요. 기억하다 하라는 것은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잊지 말아야 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뭐가 좀 되면은 자기가 된 것처럼 처음에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고 하나님 은혜를 하다가 자기가 이제 능수능란하고 프로가 되면은 자기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내가 하는데 하나님 그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기호는 감사 있지 영어로 think라 저게 뭐야 땡큐라 그러지요. 땡큐의 기호는 think입니다. 생각하라. 생각.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냐면은 생각하는 자가 땡큐의 기원이 think라니까요. 뿌리가 어근이. 그러면은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는 자가, 생각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이 맥주 감사 주의를 이렇게 해서 아마 나름대로 맥주 저도 준비했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이렇게 써가지고 왔거든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2020년 지난 6개월 동안 6달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와서 맥주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절기의 축제일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왜 하나님이 이 절기 때 그 갑자기 다 감사하고 하다가 왜 옛날 종되었던 그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너희가 개구리 올챙이 시절 때 있었던 그 옛날 초심에 그 옛날 있었던 너희의 본바닥을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너희가 이와 같이 먹고 마시며 누리게 된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억만 죄악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1955년, 즉 6.25가 터진 지 5년이 지난 가을 미국의 오레곤주 유게네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마을 해관에서 종교 영화를 상영한다는 광고가 났습니다. 그 영화 내용은 한국 전쟁에서 생긴 고아들의 참상을 소개하며 또 이들을 돌보는 손길을 찾는다는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았던 한 농부의 가슴 속에 잔잔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고아들이 불쌍하기는 하지만 가난한 농부인 내가 나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영화만 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그들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그 장면들이 선명하게 자꾸 가슴에 내리속에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부부는 이 일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기도하던 중에 드디어 그들이 중대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농장의 일부를 팔아서 정리해서 직접 한국에 가서 8명의 고아들을 양자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마을 신문의 기사로 나가게 되었고 이 소식을 보았던 기사의 내용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들을 돕겠다고 편지가 왔고 어떤 가정에서는 고아를 양자로 삼겠다는 나도 고아 나한테도 붙여주면 내가 양자 삼아서 내가 키우겠다 이렇게 연락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은 전적으로 이 일에 매달리게 되었는데 그들이 바로 유명한 홀트 아동복지회의 주인공인 해리 홀트 부부입니다. 홀트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끔씩
특별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감동을 입혀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입혀주셨을 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 형편 입장 다 따져서 그래서 안 돼요 하면은 그 하나님 뜻이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내 상황을 다 아십니다. 나보다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 몰라서 이렇게 부담을 주고 은혜를 입히고 감동을 입힐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 그 은혜를 은혜 받을 때 말씀을 듣고 또 아까 같이 영화를 보면서 참 불쌍하다라고 끝난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불쌍하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더 지나쳐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겠죠. 더 생각하면은 내가 도울 수는 없을까? 내가 그 일에 뛰어들 수는 없을까? 하나님께서 걸어간 부담감을 주시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뛰어든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도장처럼 가슴에 찍어서 뇌리 속에 찍어서 은혜를 입히고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내 생각일 거야.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형편을 하나님 주신 감동 위에다 놓고 자꾸 주판을 계산기 두들기고 앉아 있는 거지요. 결국은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 이익에 사로잡힌 마음이고 이미 사단의 관계에 넘어간 그런 사람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 안 씁니다.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못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포기하며 할 수 없다. 우리는 생각도 하지 않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그런 사람 마음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같은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제가 지금 여러분 제 말을 들으려고 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지요. 농부가 씨앗을 심기 전에 밭을 기경을 해서 밭을 만들어 놓고 씨앗을 심듯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기 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해서 마음의 텃밭을 옥토를 만들어서 어떤 말씀 무슨 말씀을 선포된다 할지라도 내가 아멘 하고 순종을 해야지. 이게 옥토밭입니다. 이런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열매 맺는 정말 농부가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농부 대신 하나님 기뻐하는 축복의 밭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보건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은혜, 감동 이거 무시하지 않고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얘기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걸 생각을 해보라 이거야. 그러면은 성령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소멸시켜 버린다는 거죠. 없애버린다는 얘기고 걷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출발해서 저기 이제 갈라디아 지역으로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드로아 지방까지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원래 계획은 다시 돌아오려고 복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지요. 마케도냐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고 손짓하는 이것을 환상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뭔가 개꿈인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을 했다니까요. 지금 돌아와야 될 사람이 더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 곳이 배를 타고 사모드락의 네아폴리를 통과해서 딱 도착한 땅이 유럽의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 빌립보에서 그곳에 전도해서 개척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간수를 만나서 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유럽 전체의 교회 있지. 유럽 전체의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뭐 있잖아요. 마케도냐 교회, 뭐 이 교회들이 모든 베레아 교회의 베이스 캠프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성령의 지시하심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화를 열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온 인류가 죄에 빠진 인류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럽 복음화를 열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는 사도 바울을 썼지만 우리 시대 때는 우리를 쓸지 누가 알아요? 네, 근데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입히고 성령의 감동을 주고 부담감을 주고 이렇게 할 때 자기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덤벼드는 이런 사람을 쓴다니까.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쓴다니까요. 우리 자신을 보면 별 볼 일이 있어요? 가뜩이나 낮은데 더 별 볼 일 없잖아요. 그잖아요. 뭘 보고 쓰겠습니까?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좋아요? 뭐가 뛰어난 것이 뭐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타고난 것이 뭐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타고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더 많거든요. 정말 뚝배기같이 질그릇같이 뭐 생긴 게 잘났습니까? 뭐 담은 것이 뭐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도 말이 그러거든요. 이 질그릇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화를 담았다는 거예요. 그거 뚝배기가 아니에요. 질그릇이 아니에요. 그건 보물이에요. 아멘이죠. 보물 창고가 아니라 보물이라니까요. 창고가 아니라 보물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하고 서신을 쓰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을 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 들어보셨죠?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가슴 속에 많이 있으면 뭐하겠어요? 이게 표현이 된다야 된다니까.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기하여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가슴에만 있지 말고 이것을 표현도 하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